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그 주례는 신랑과 신부를 위한 메시지, 특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주례사의 내용은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행복 지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행복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은혜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원리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행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런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삶은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내 은혜된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은혜의 삶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된 인생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10개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면 2개의 돌판, 큰 2개의 돌판에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한 개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관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2번째 돌판에는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를 말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율법들 중에서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관용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2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한 단어로 또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떤 길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두 개의 몸이었던 분들이, 두 개의 삶이었던 것들이 연합되어서 하나의 몸,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 되어진 그 몸 속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서도 안 되고 다른 여자가 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가정의 균열을 나타내고 헤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주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당신에게 둘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당신과 결혼하지만 내가 전에 사랑했던 미스 김, 미스 최,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그래요. 당신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니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는 없을 거라고요. 한 대 따귀를 때리든지 쥐어 패든지 뭔가 사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 용어에 보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비용, 포기해야 되는 대가, 이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했어요.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함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30억이 넘는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한 아내의 대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30억의 모든 여자들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아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기회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결혼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기회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이제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 어떤 신랑도,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폭군이셔가지고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폭군이셔가지고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셨느냐 하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분들의 마음의 얼굴에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로 서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예?
그 은혜, 그 감동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 사랑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러운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한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한 아가씨를 사랑해요. 결혼하기를 결정했어요. 근데 그 땅의 풍습은 여자를 데려오려면 신부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신부값, 최고의 신부값이 소 한 마리예요. 오늘 여자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 한 마리의 값 지불하고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소 한 마리 정도면 그 족속에게는 대단한 가치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장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는 볼품없어요. 가난해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가씨를 데려오기 위해서 소 10마리의 값을 지불하고 그 신부를 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뭐 바보냐, 뭐 그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그 정도까지 가치를 지불해야 되느냐? 다 의아스러웠어요. 첫날 밤을 보내는데 아가씨가 추장의 아들에게 물어요. 왜 이런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 정도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그 아가씨에게 말해줬어요. 그 아가씨의 삶이 어떨까요? 정말 나는 그런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저 신랑 위에서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신랑의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추장의 가문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존귀하고 그 정도의 가치로 살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도무지 가치가 없고 도무지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소 10마리의 값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너는 그 정도의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시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우리 집에 형상도 없고 형상에 절한 적도 없고 예배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형상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적인 형상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안에 가짜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신이고 우상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길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베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익한, 헛된,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부로 가볍게, 거짓되게, 헛되게,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까? 경홀히 여기다는 건 가볍게 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경외스럽고 너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계명인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인간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대체해야 됐어요. 그 대체한 것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다고요. 성경을 누군가가 기록했을 텐데 그 기록했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율법사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하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야훼라는 이름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목욕 제기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야훼라는 히브리어 4글자 자음을 써야만 했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성경이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를 하고 써야 하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의 경외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너희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데 너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그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목적, 내 이용, 내 판단, 내 삶의 조건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여러분이 툭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그리고는 맹세와 삶이 전혀 다른 삶. 여러분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죽을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 전까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결론하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맹세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인가는 드셨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드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도 무엇인가는 마셨을 거라고요. 마시진 않았어도 그 무엇인가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잠도 자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그 행동 속에, 그 먹는 행위 속에, 그 마시는 행위 속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삶의 가치로 살아오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고,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서 사고를 치고 나쁜 일을 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삶,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낼 때에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있고 생일을 여러분들이 챙겨요. 왜 챙기는 겁니까? 명품 하나 얻으려고요? 밥 한 끼 먹으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생일을 챙기고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챙기십니까? 여러분들의 결혼기념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물하는 거 받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꽃 한 다발 받은 것에 감격하고 그리고 명품 핸드백 하나 받은 것에 감격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생일, 결혼기념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 생일과 결혼기념일의 의미를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생일과 결혼기념일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사,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가지고 결혼했던 그 의미, 그 사랑, 그것을 돌이켜보고 그 사랑의 첫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의미, 그것이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또한 그렇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 잃어버렸던 삶,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내 삶에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던 내 삶을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내 삶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안식을 보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에 안식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 안식의 자리로 나가는 것,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일에 지키며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감격과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새로워져야 되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이것이 오늘 예배이며 주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선물 받고 밥 한 끼 먹고 끝나버리는 삶의 모습이 결혼기념일이 아니듯이 주일은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욕망을 쫓아가고 내 삶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내 참된 안식이, 영적인 안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되어 내 목이 날아가도 주님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냥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돌이켜보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베드로의 모습이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절대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맹세하시죠. 결단하신다고요. 그리고는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조건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내 환경을 따라서, 여건을 따라서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수도 없이 맹세하고 수도 없이 주님을 저주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아는 질문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온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또다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셔요. 네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도대체 나는 하나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꾸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필레이스메,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러면 나를 사랑하니? 필레오의 정도의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아가페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언약적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불변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줬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아가페조로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해서는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정도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고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며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볼 때에 오늘 설교 내용을 전체를 요약해주는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